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8장에는 보충하여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게 될 때 그 과정 중에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떤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정결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상징적인 의미로도 그러하고 또 실질적인 의미로도 그러합니다.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씻기라고 했습니다. 씻는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특별히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씻어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때, 우리의 정신과 영의 죄를 씻어내는 일이겠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모든 털을 깎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도 또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입게 하였고요. 청결을 유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행동도 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에 의하면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 정결케 되는 절차이죠. 소제물은 섬김의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들을 드림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9절 이하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주 중요한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레위인을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희생당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도 죽이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죽이지는 않지만 죽는 것과 같은 의식을 거치라는 것이고 그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의적인 절차에 있어서 안수란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동일시하는 영적인 사건이죠. 이에 모든 회중들은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임하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것이죠. 다만 짐승처럼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제사의 과정을 거쳐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종류로 나눌 때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드리는 형식에 따라서 화제와 거제와 요제로 나누죠.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이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거제나 요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거나 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죠. 먹기는 사람이 먹지만
성경은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이 희생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고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 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그들의 정성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봉사는 단지 본인이 자원한다고 해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사는 레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드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제물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온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봉사에 합당한 영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겠죠? 우리의 영이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그들의 연약함과 죄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쳐주면서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영성을 가지고 레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여 구별하여 살되 또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 제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다시 한번 레위인이 바로 내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받게 된 레위인, 그리고 대신하여 대표로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는 레위인,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반 영토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레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또 물질적인 성공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봉사자가 되는 것,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25세부터 30세까지는 약 준비기간, 견습생의 기간으로 이해하고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전문적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로 세움받은 거룩한 레위인,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 땅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흠없는 제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고 내 것이라 칭하시며 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속죄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